가장 귀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6살 소녀의 죽음, 사랑하는 딸의 죽음과 작별. 남긴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 죽은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것 한 가지는 사랑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돈을 벌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결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살고 이렇게 10년을 살고 이렇게 70년, 90년, 1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그 믿음, 사랑이 없는 그 열심, 구제,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이 사랑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우리 모두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은 지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소감이 교회가 너무 예쁘고 깨끗하다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누군가는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성탄 추리를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이 성탄 추리를 누군가는 또 사러 나갔어요. 남대문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구입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서로 내고 또 지혜를 짜서 이렇게 성탄 추리를 예쁘게 장식하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 멋진 성탄의 추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이제 곧 드시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 협동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 취임하시게 돼서 감사하여서 오늘 식탁을 공개하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푸짐하게 귀한 식탁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누군가 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누군가가 또 식단을 짜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파도 다듬어야 되고 고기도 다 썰어야 되고 맛도 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점심 또 잘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죽어도 안 사랑할 겁니까?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충성은 여러분 기껏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아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당번이 빨리 돌아오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요. 예.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말을 잘 한대요. 왜 이렇게 봉사가 빨리 돌아오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왜 나만 제일 일찍 왔냐. 예? 다른 집사, 아무개 집사는 어디 갔냐. 예. 아무개 집사는 맨날 말만 번지르게 하고 뺀질거리기만 하고 안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어떤 집사는요. 아무개 집사는 예? 어떻게 시간을 그리 잘하는지 딱 맞춰 온다고. 딱 끝날 때 되니까 딱 맞춰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의 자세가 될까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도 은혜도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언짢아 하더라. 그러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옛날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버지 교회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 할 때 보면은 겨울 되면은 장작을 다 이렇게 패야 돼요. 예배 전에 토요일 날부터 와서 장작을 패야지 장작을 많이 쌓아놔야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장작을 패야 돼요. 또 주일날 와서 누군가 장작 난로 불을 미리 와서 1시간짜리 피워놔야 예배 시간에 훈훈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일찍 와서 교회 방석을 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옛날에는 다 방석을 다 깔았어요. 방석을 줄을 맞춰서 다 깔아놔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 일찍 와서 교회 이렇게 예배 준비했던 그분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기억이 나십니까? 친구들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지금 학생들 초등학교 친구들 그 밴드가 있는데 제가 전학을 또 왔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제일 친한 한두 명 외에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초중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이름 가물가물하게 기억나는 분 몇 분 계시지만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기억이 잘 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인데 김영숙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한번 꼭 뵙고 싶은데 왜 기억이 날까요? 제가 그 선생님을 짝사랑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업 시간 되면 늘 설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국어 시험 보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집사람 이름이 또 영숙인 거예요. 유영숙.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사랑하는 게 남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패하여지고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지우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우개를 가지고 막 지워보는 그림책도 지워지고 사진도 지워지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실린 신문도 지우는 거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 잘 지워지는 건 내가 사전을 다 지워봐야 되겠다. 사전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한 글자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졌는데 한 글자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우리가 죽으면 다 지워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주기로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울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고 하늘나라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귀한 일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평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사랑인데, 이것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심장 속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여러분,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이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세상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만이 참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만 남고 사랑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도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 앞에 주렁주렁 가득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지요. 그 비유 첫 번째는 길가에 대한 길가고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냐 하면은 돌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고, 네 번째는 옥토인 밭이에요. 이 밭에 대해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학자로 유명한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밭을 인간관계로 풀어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는 길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업상 혹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상 또는 의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스쳐가는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돌밭은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입니다. 마음을 닫고 얼마든지 관계를 얼마든지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왜? 자녀 때문에 같이 살고, 또 체면 때문에 같이 살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같이 살고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90%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전혀 오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평생을 살고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부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한이 풀립니다. 내 마음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암도 풀려버리고 늘 아프던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이 가정생활이요, 시간 지나가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게 될 때에 죽음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마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장례식 가보게 되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뚝뚝하게 있어요. 남편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부인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는 그런 분을 가끔 보기도 해요. 평생 같이 살고 죽어도 슬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 이 가시밭은 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은요, 내가 그 말로 인해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일도 안 잡히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병을 얻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찔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망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풀고 살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로 다 용서하고 기도로 다 받아주고 기도로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도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인물들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좋은 차 사게 되면 마음에 배가 아픈 분이 있잖아요. 사촌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뭐 좋은 차를 샀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배가 왜 아파요? 내가 마음이 왜 괴롭고 왜 내가 스트레스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가시를 견뎌내고 품어버림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옥토. 옥토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옥토에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랑을 심는 사람에게는요, 30명, 60명, 100명이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곤란한 환경에 만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30명, 60명, 100명이 내 영향을 받았어요. 내 사랑을 받았어요. 내 은혜를 입었어요.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분들 통해서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되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는가? 나의 믿음 생활도, 나의 가정 생활도, 나의 직장 생활도 사랑으로 했는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남자들이 나가서 죽도록 일해서 돈을 갖다 주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이가 남자가 늙어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가족이 다 떠나는 분들을 봐요. 아내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떠나가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냈는데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엄마도 가서 부인도 가서 애를 같이 있다가 거기서도 바람 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말하고 돈 벌어가지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오직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 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유명 아나운서 연예인들이 대기업에 또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유명 정치인들의 아들과 결혼하고 이런 거 본단 말이죠. 그런데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이혼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을 보고 돈을 보고 그 모든 갖추어진 것들을 다 보고 결혼했다가 사랑 때문에,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 욕심으로 키우는 그런 자녀들은요, 방황하고 탈선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키우게 되면은 이 자식은 나중에 자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키우지 않고 내 욕심으로 키운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오직 일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해도 20년 후에도 그들은 내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과 더불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기 삶에 대해서 배신감과 허무함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만,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만 내가 교회 생활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교우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여 한 일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셀장으로, 식당 봉사로, 찬양팀으로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 내에 나와서 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도 안 남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덮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훗날 우리에게 이런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5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내 앞에 있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곧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리라. 한번 오른손 들고 해봅시다. 시작. 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리라. 한 번 더. 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리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위해 일하는 일꾼 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정말 착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나중에 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잘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사회생활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마음속의 기도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